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겨를이 없어요. 어떻게든지 교회에 나와서 나의 문제가 해결받고 어떻게든지 교회에 나와서 내가 기쁘고 내가 즐거운 그런 신앙생활을 꿈꾸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게 되고 그 우리가 너무나도 커져버려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꿈꾸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매월 마지막 주 우리가 성교 헌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자, 열방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담자라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성교 헌신 예배를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하고 익숙한 인물이죠. 사사기에서 등장하는 사사 가운데 우리에게 있어 가장 익숙하고 친숙한 그런 인물이 있다면 아마 삼손일 것입니다. 이 삼손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 삼손은 힘이 세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어떤 특별한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사람은 삼손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뛰어난 지도자로서 평가를 받는 이가 있습니다. 바로 모세예요. 이스라엘의 긴 역사 가운데 가장 뛰어난 지도자, 그가 바로 모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삶을 생각해보면, 모세의 사역을 생각해보면 모세가 어떠한 특별한 재능이나 달란트가 있어서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한 것은 아니에요. 모세에게 물론 주목받을 만한 일이 있습니다. 그는 애굽의 왕자로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특징이 있죠. 그러나 정작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면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던 아니면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그것과는 모세의 사역이 전혀 상관이 없더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뛰어난 왕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이죠. 이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뛰어난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다윗의 인생 속에 어떠한 특별한 달란트나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적은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 삼손은 매우 특별한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가 매우 특별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삼손이 태어나기 직전에 누가 나타납니까? 바로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가 삼손의 부모를 찾아오게 되었죠. 그리고 삼손의 부모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자녀를 낳게 될 것인데 그 자녀가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님의 지도자다. 특별히 3절의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은 마노아의 아내였던 모세의 어머니, 이 여인은 본래 임신하지 못하던 여인이라는 거죠.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자녀를 낳게 될 것이고 그 자녀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누군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의 출생에 대해서 미리 예견하는 것, 예지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수태고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수태고지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인물들이 있어요. 신약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수태고지로 태어나신 분입니다. 세례 요한도 수태고지로 그의 출생이 예비된 사람이에요. 구약으로 넘어오면 이삭이 그리고 삼손이 수태고지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을 예언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4명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수태고지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의 출생이 탑으로 특별한 출생이라고 알려준 성경의 인물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것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삼손은 매우 특별한 상황 속에서 출생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은 그의 출생만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 자체가 특별해요. 사사기 13장 25절의 말씀을 보면요, 24절과 25절의 말씀이죠. 사사기 13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으매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이 삼손이 자라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특별한 재능과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특별한 재능과 능력이 무엇입니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손이 힘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힘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4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삼손은 젊은 사자를 손으로 찢어 죽였다라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용맹하고 아무리 사람이 잘 싸운다 할지라도 어찌 맹렬한 맹수와 다투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삼손은 맨손으로 이 삼손을 때려 잡았다는 거예요. 사사기 15장의 말씀을 보면 이 삼손은요, 나귀 턱뼈 하나 들고 1000명이나 되는 블레셋 병사들과 맞서서 그들을 다 때려 잡은 이가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은 감히 그 시대의 다른 사람들과 범접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 40년 동안 박해를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선 이 삼손만한 지도자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탁월한 능력과 재능을 가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삼손은 출생도 특별합니다. 그리고 그의 달란트와 재능도 특별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서도 매우 특별한 상황이에요. 우리가 앞서 보았던 사사들의 특징이 어떠합니까?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사사들의 특징은 부족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왼손잡이 에훗이 있습니다. 이 왼손잡이라는 것은 의역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에훗은 오른손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만한 어떤 달란트와 재능이 절대로 없었던,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하면 그 전쟁 속에서 민폐나 끼칠 것만 같은 그런 오른손에 장애를 가진 그 에훗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됩니다. 삼갈이라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무기는 소모는 막대기였어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병사 600명을 때려 잡은 사람이 이 삼갈입니다. 드보라는 여성입니다. 더군다나 가정을 가지고 있는 여성. 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 가운데 한 가정의 아내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떠한 사회적인 영향력을 전혀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철저한 약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드보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보았던 기드온, 그는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입다, 그는 몸을 파는 여성의 자녀였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신분 자체로 본다면 철저히 하나님께서 외면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사들과는 다른 삼손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가 남달라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지도자가 있는데 그가 바로 너의 자녀이다, 너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영이 그에게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거예요. 특별해도 이렇게 특별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의 출생은 너무나도 특별한데 그의 삶은, 그의 사역은 너무나도 초라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3주 동안 삼손을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삼손의 죽음, 삼손의 결말은 얼마나 초라한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들릴라라는 여성의 그 현혹에 빠져서 자신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심의 근원이 되었던 머리카락을 다 잘리게 된 이후에 두 눈이 뽑히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면서 맷돌을 도는 인생을 사는 삶.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사사 중에 가장 초라하고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산 사람이 바로 삼손이더라는 거예요. 분명 그의 출생은 너무나도 멋졌는데, 분명 그의 시작은 다른 사사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재능과 특별한 달란트를 가지고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왜 이렇게 초라하게, 왜 이렇게 비참하게 그는 자신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의 인생은 분명히 특별한 인생처럼 보여지지만 그는 특별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삼손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삼손의 가장 큰 문제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사기 14장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사사기 14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함께 봉독합니다.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삼손이 장성하게 됩니다. 이제 성인이 된 것이죠. 그리고 삼손이 이제 결혼을 하고자 합니다. 삼손이 결혼하고자 하는 그 대상은 어떠한 여성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블레셋 지역 딥나에 사는 여성을 자신의 아내로 취하려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나도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요 나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처했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의 여인과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마땅한 삶이었고 그것이 모세의 율법이었으며 하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블레셋 지역에 살고 있는 이 딥나에 살고 있는 이 여인을, 이 여성을 자신의 아내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의 부모가 삼손을 만류합니다. 너희는 어찌 할례 받지 않은 그 민족의 사람과 내가 결혼하고자 하느냐. 너는 큰 잘못을, 큰 죄를 짓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의 결단은, 삼손의 다짐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사사기 14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삼손이 그 여자를 찾아가 삼손의 눈에 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삼손이 이 블레셋 여인이 너무나도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너무나도 흡족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이 여성과 결혼을 하고자 합니다. 삼손은 지금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고자 하는 거예요.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사사기 13장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는 철저히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으로서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있죠.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이에요. 독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 삼손은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 눈에 보기에 나의 만족과 나의 즐거움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그의 삶 속에 전혀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그의 잘못된 태도는 이 사사기 1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또 다른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죠. 이 삼손이 딥나에 있는 이 여성을 만나러 갈 때 사자 한 마리를 만나게 됩니다. 삼손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젊은 사자, 이 사자를 손으로 때려 잡았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가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더라. 얼마나 사람이 힘이 세면, 얼마나 그 능력이 대단하면 맹수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자를 손으로 때려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나요. 이제 이 사자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은 사자의 사체에 이제 벌들이 모여들어서 벌집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그 벌집에 꿀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죽은 것은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그 부정한 것은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돼요.
부정한 것은 오히려 피해가는 것이 마땅한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게 이 삼손은 그 죽은 시체, 사자의 시체에 있는 그 꿀을 보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나쳐가는 것이 마땅한 하나님의 백성의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삼손은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됩니까? 사사기 14장 8절과 9절의 말씀이죠.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지금 삼손은 알고 있어요. 이 꿀의 출처가 잘못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죽은 사자의 사체에 있는 꿀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만져서도 안 되고 먹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삼손의 선택은 어떠합니까? 그 꿀을 먹고 그 꿀을 부모에게 갖다 주게 되죠. 부모님마저도 부정한 자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삼손의 삶의 기준과 그의 가치관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삼손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민족으로 만들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며 그것을 선택하며 그것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삼손은 그것이 안중에가 없어요. 온전히 나의 만족을 위해, 나의 유익을 위해, 나의 즐거움을 위해, 나의 쾌락을 위해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즐거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는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거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보면 에덴 동산에 있는 하와와 아담을 뱀이 유혹을 하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은 다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어서는 안 된다. 너희가 그 과실을 먹게 된다면 정녕 너희는 죽으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뱀이 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어도 정녕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먹게 된다면 하나님처럼 너희 눈이 밝아질 거야.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지게 될 거야. 그렇게 현혹하게 되죠. 그런 미혹, 그런 현혹을 받게 되니까 이 아담의 눈에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을 해요.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이죠. 제가 봉독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뱀의 유혹을 받게 되니까, 사탄의 유혹을 받게 되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과실이 어떻게 보이기 시작하냐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충분히 나에게 지혜를 줄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과실처럼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늘 에덴 동산에 있는 그런 선악과 나무를 늘 지켜보며 생활을 했겠죠. 많은 과실들 가운데서도 결단코 그 과실은 따먹지 않으면서 늘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그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을 받은, 죄의 유혹을 받게 되니 내 눈에 보기에 너무나도 좋아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성도의 삶을 통하여, 경건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심으로 인하여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하며 우리가 기대하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6월달을 맞이해서요,
우리 말라위에서 선교를 하시는 민경화 선교사님에게 선교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 선교 편지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코로나 상황이 조금 잠잠해지더니 원숭이 두창과 콜레라가 다시 기승을 부르며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민경화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의 시작 말이에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잠잠해지면서 이제 무엇인가 회복을 기대하고 이제는 무엇인가 좀 평안한 삶을 기대해 봐야 되는데 원숭이 두창이라는 콜레라라는 그런 다시금 전염병이 기승을 부리면서 그리고 전 세계적인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으로 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거예요. 그 선교 편지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매일 콜레라에 걸린 사람이 20명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온 세계가 식량난이 올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인지 수학기인 지금에도 옥수수 값이 2배로 올라 내년도 헝거 시즌 대비 비축하기가 너무나도 쉽지가 않습니다. 식용유와 설탕 값은 부르는 것이 값이 되었고 1인당 2개씩으로 한정 판매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의 편지 내용이에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식량난을 겪게 되면서 이 아프리카 작은 말라위라는 나라도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수학기인데 옥수수 가격이 2배가 올랐다는 거예요. 설탕과 식용유를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1인당 2개씩밖에 안 판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된 삶입니까? 얼마나 고생되는 삶입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 민경화 선교사님 그냥 한국에 사시면 이런 고생 안 하셔도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아무리 먹고 사는 것이 힘들다고 해도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면 조금 고된 일을 하게 될진 몰라도 우리는 쌀 걱정 안 하고 삽니다. 설탕 걱정 안 하고 살아가죠.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먹을 쌀이 없어서 설탕이 없어서 식용유가 없어서 그것으로 고민하며 고심하며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교사님은 그것을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고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옥수수가 없네, 먹을 쌀이 없네, 먹을 설탕이 없네, 먹을 식용유가 없네. 이 선교사님은 그 나라 그 민족을 향해 나아가지 않으셨다면 이 나라에서 그런 고된 삶을 살 필요가 전혀 없으신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경화 선교사님 비롯하여 많은 선교사님들이 어떠한 선택을 합니까? 내가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선택하잖아요. 나의 삶 속에 고난이 있고 나의 삶 속에 시련이 있고 나의 삶 속에 역경과 아픔이 있지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여기실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이 귀한 선교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능력의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이제 민경화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를 이제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건데요.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선교 편지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제 현지 목사님 가운데 로드릭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 민경화 선교사님이 그 목사님의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드릭 선교사님의 어머니의 발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혹시 사진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위에 발이 혹시 좀 보이세요? 발바닥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거예요. 로드릭 선교사님 어머니의 발이 저런 모양으로 있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지 왜 치료를 안 받고 있느냐? 병원에 가서도 병원 가는 길도 너무 멀지만 병원에서도 그렇게 잘 치료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라위. 의료나 어떤 복지 혜택이 전혀 없는 나라잖아요. 그렇게 급하게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는 의약품들을 다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발의 상태를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독약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물로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상비된 약으로 해결될 수준이 아닌 거예요. 선교사님이 이 사진을 다른 의료진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료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은 아무래도 다리를 잘라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이 상태로 두면 이 다리가 썩어서 결국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혀 소망이 희망이 없는 거죠. 그렇기에 이 선교사님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의약품들을 다 건네주면서 어머니를 잘 보살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드릭 목사님이 이 선교사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님, 이렇게 의약품을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요? 저희 어머니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 로드릭 목사님의 어머니의 환부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달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 밑에 사진 보이십니까? 발이 다 나았어요. 발이 깨끗이 나음을 받았어요. 민경화 선교사님의 그 선교 편지에 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전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편지를 읽으면서 저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역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나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 그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이것이 지금 2022년도 6월달 말라에서 선교하고 있는 한 선교사님의 귀한 간증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선교 헌신 예배로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더욱 자라고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더욱 자라고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방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분명 나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귀한 믿음과 신앙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